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게 참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정말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지만 우리도 끝까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1장 27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가장 2장 1절부터 강조했던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징, 2장 15절에 빛들로 드러나라 그랬는데 그 빛들로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 사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율례와 법도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10계명이고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죠. 사랑하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화목해 하는 거라 그랬어요. 화목.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 때문에 너를 미워해. 사랑 때문에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어. 사랑 때문에 너를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줄 수밖에 없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자기를 끝까지 죽이면서 섬겨주는 거죠. 너희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2장 1절에 이 화목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로자가 되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정말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자비와 긍휼,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긍휼,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섬겨주는 자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 선교사님들 만났더니 태국에서는 전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묻는데요. 신임 선교사가 오면 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갈래? 능력을 갖고 나갈래?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런대요. 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가렵니다. 그러면 너는 선교 실패했다 이미. 왜? 태국 사람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비를 베풀어야 다음 생에서 좋은 걸로 나오니까 윤회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선교 간 그 애들이 다 상처를 받고 오는 게 뭐냐면 교회를 찾아가는데 거지 전도 가면서 교회를 찾아가면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제대로 안 해준대요. 근데 불교 절간을 찾아가면 먹여주고 교통비까지 다 대준대.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의 불교도들이 훨씬 기독교인보다 더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대요. 자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불교도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고 이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희생하면서 섬겨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변론하고 서로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지 말고 허영심, 교만함으로 하지 말고 이기심 가지고 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이 안 나간다. 앞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목회자고 한 사람은 이제 성도인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를
앞에서 설명한 걸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오늘 그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래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2장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했던 사람이다. 이게 뜻이 뭐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뜻을 같이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표현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뜻을 같이해서 너희를 진실히 살필 자, 이건 지금 목회를 말해요. 목회를 말하는데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바울은 선교사죠. 요즘 말하면 선교사인데 개척 선교사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 놓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죠?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으면 거기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 일에 디모데가 함께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으로 안 거죠. 아, 나는 내 사명은 뭐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세우는 거, 목회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진실히 행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걸 진실히 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금을 보내는데 그때는 직접 전달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돈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강도 만나서 죽이고 뺏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여러 번 강도를 만났다, 위험에 처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인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자기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서 전달을 하고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시대에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많은 시대고 환경이 좋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 일로 깨닫고 자기 사명으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이게 주의 일이 뭐다, 이게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내가 지금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뛰질 않는다 이거죠. 향방을 잘못 잡고 뛰는 것처럼 뛰지 않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달려갈 길을 본 사람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나는 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처럼 지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똑같은 지금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갈 길이 뭐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이거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 나는 깨닫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올 길을 달려왔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상이 남아있다.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했는데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서는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달려올 길 달려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2장 21절에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일을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하고 삽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이 자기 일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를 설명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하니까 이게 주의 일이 목회하는 거, 에바브로 디도처럼 교회에서 맡긴 어떤 일을 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의 일과 자기 일이 뭐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자기 일이 뭐고 예수 일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주의 일 그러니까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포지션이 있다고. 그게 사명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포지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사회생활, 일터, 하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가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의 중요한 일터, 포지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가정에 가면 한 아내로부터는 남편이고 2 남매에게는 아버지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요. 이게 저한테 준 포지션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저는 일터는 교회죠. 목사니까 일터가 교회예요. 저는 목회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목사로서 선배 목사로서는 후배 목사들을 돕는 게 제가 일이죠. 그건 제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죠. 여러분들은 뭐죠? 가정? 그 다음에 일터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주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일이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핵심 가치를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갖고 사람은 산다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해 그러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사업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한테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더 누리고 살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돈을 버는 핵심 가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 근데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 이건 주의 일이 돼요. 나는 성공해야겠다는 핵심 가치를 가졌어요. 그 사람 성공하죠. 그러면 성공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성공해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누리고 그걸로 인생이 끝이라면 그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 돼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신 이 포지션을 가지고 그 권력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면 그건 자기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건 주의 일이 됩니다. 가정일이. 이해가 되시죠? 교회 오셔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는데 자기 만족,
그래서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나 안 해 이제. 잘난 니들이 해. 막 이래버리면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어떤 포지션이라 할지라도 자기 만족. 나 은혜 안 되니까 나 못하겠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힘들어서 싫어. 그러면 그건 자기 일이 돼버려요. 이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을 갖고 섬기는 거야. 그러면 그건 주의 일이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를 구하고 있다. 교회 생활조차 신앙생활도 은혜가 안 되면 나 그만둘 거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거야. 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주님의 일이라면, 이게 사명이라면 연단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 뭘 기도할까요? 할 때 이 기도해라. 기도는 이걸 해야 기도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무슨 기도하죠? 뭐 날마다 기도도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날마다 주여 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다고.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6장 10절에 이 말씀하면서 6장 33절에 이제 구할 것을 쭉 이야기하죠. 기도할 걸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구하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또 그 구절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를 갖고 날마다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사는 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거예요. 다 자기를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좀 구해. 주의 일을 먼저 좀 구해봐. 가정생활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먼저 좀 주의 일을 구해봐. 네 일, 너의 중심으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고 자랑하는 것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래요. 잠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욥기 21장 13절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잠깐. 욥기 24장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높아져 봤자 부귀명예 그것도 잠깐 있으면 다 그만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리는 거예요. 사장? 언제까지? 실적 안 좋으면 잘려요. 다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요.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그래요.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걸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 쭉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래요. 만족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허탄한 데다가 눈을 두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의 길에서 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살아라.
깨닫고 살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산다. 근데 주의 일을 하고 살아라. 그게 사명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입니다. 세상의 불신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32절에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 그게 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네. 제가 오늘 2부에 학생들, 청년들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야, 굳이 문제 놓고 그렇게 목을 걸지 마.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냐? 그러니까 그게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난리가 나고 낙심이 되고 이 더러운 세상 그러고 산단 말이라고. 제가 그러지 말았어요. 한국에 살면서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이 망할 세상 그러면 이 나라 망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이 땅을 자꾸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있는 나라 저주받아요. 더러운 세상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라 그랬어요.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너한테 분명히 사명 줬는데 어떤 분야에 나가서 내가 살 건가? 그 목적이 뭐예요? 섬기는 건데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는 건데 잘 되려고 착하니까 비교하니까 불행해지잖아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근데 그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더러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냐 유명하지 못하냐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어떤 부서에든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빛들로 산 거예요. 성공적으로 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93%, 97%가 다 실패자가 되잖아요. 3%만 성공하는 거니까. 어느 사회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라. 3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너희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세상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살아봐. 먼저 그걸 위해 살아봐. 다시 말해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봐. 지금 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섬겨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돈 벌면 하고 그 자리 가면 하고 영향력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주면 더 못해. 그렇잖아요? 지금도 못하는데 성공해서 바빠봐요. 더 못하죠. 한가해도 못하는 판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긴다 그래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큰 거 줘봤자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 맡기셨어요. 그게 뭔가를 깨닫고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용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 주신 걸 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사랑으로 섬길 게 없어요?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맞아, 이거구나.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2장 22절에 21절에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의 뜻을 깨닫고 가는 그 길에 그는 연단을 받고 있다. 연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래요.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뭐라고 에바브로는 생각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다. 그걸 감당하는 데는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연단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의 삶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오는 시험, 그 일을 감당하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기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래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잠깐 고난을 준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잘한다고 그래야 더해 막 이렇게 더 요구해요. 그냥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찍소리도 못할 상대가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강하게 하면 뭐 더 고분고분 잘할 사람이 잘해주니까 더 기고만장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버릇만 나빠지더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주님은 그러면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뛰어내려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모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왜 죽냐? 나 그만 안 죽을라 한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죽기까지 그걸 한다는 게 겸손히 섬기신다는 게 그래도 섬긴다는 거예요. 막 조롱해도 섬긴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사람을 놓고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도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해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그래봤자 이용만 당합니다. 겸손히 섬기면요 바보 취급받고 이용만 당해요. 조롱당해요.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라는 거죠. 뭘 생각하면서요? 베드로 1장 7절에 6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상주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건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가 교인이지만 눈멀어 있다 지금. 네 상태를 모르고 있다. 너는 지금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만족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면 너는 정말 가난해, 가련해. 너 정말 불쌍한 상태야.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가난한 자는 아닌지. 그 가난하단 말이 뭡니까? 부유한 걸 뭐라고 그래요? 금을 사서 그래, 금을 사서. 그 금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금을 사란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금은 뭐예요? 아까 베드로전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은 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연단 받는 것이 주님 앞에 부여로운 거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연단 받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지금 불쌍하대요. 가련하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거 보면 못 보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니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정말 너무 극심한 가난 속에 빠졌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죠. 빼앗기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는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극한 가난 때문에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부담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풍성하게 드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초토화된 이 땅에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정릉에 살았는데 대부분의 주택이 판잣집이었습니다. 판잣집이었어요. 루핑, 기름칠한 그거 지붕에 씌웠으면 루핑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래도 아버지가 목수니까 집을 졌는데 블럭, 보록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블럭, 블럭으로 벽돌, 블럭 벽돌 이런 뭐 빨간 벽돌 지면 그건 아주 양옥이라고 그래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런 극한 가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구로동 지나가보면 그 벌집 있잖아요. 벌집. 벌집이라고 그래. 단칸방들 쭉 있는 집. 요즘에 누가 살아요 거기? 구로동 공단 옆에 벌집에 누가 살아요? 주로 외국 근로자들이 삽니다. 옛날에 누가 살았어요? 예? 60년대 70년대 거기 누가 살았어요 다? 예, 부모 섬기겠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동생들 공부시키겠다고 우리 누나들이 거기 와서 구로공단에서 일하면서 거기 살았습니다, 여러분. 벌집. 얼마 전에 TV에 그 시대 그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분들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지금 다 60대 넘었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부모 생활비 보내고 동생들 학비 다니라고 자기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인생에 후회가 되지 않냐? 그렇게 산 것에. 질문했는데 대다수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그랬다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막 칼부림 날 거예요. 너 동생 때문에 너 희생하고 너 공장 가서 일해 돈 벌어다가 동생 대학 보내라면 아마 그죠? 요즘 애들 난리 날 거예요.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집합 짓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도 3번 팔아바쳤고요. 제가 정릉에 살 때 성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성천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동네 떨어진 교회를 다녔고 바로 동네에는 성민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예배당 지을 때 5가정인가가 집을 팔아바쳤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 교회 벽 있잖아요. 담 블록으로 쌓는데 그쪽에다 나지막하게 더 낮게 블록 쌓아가지고 일자 경사지게 지붕 루핑 지붕 씌워가지고 부엌방 5가 만들어 거기 집 하나 바친 사람이 들어가 살았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헌신을 했다고요. 그때 누구 하나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었어요. 야, 나도 우리 남편도 예수 잘 믿었고 신앙 좋았고 저렇게 좀 같이 팔아바치고 들어가 살면 좋겠다.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강성교회 아마 요 뒷뜰에다가 그렇게 부엌방 해갖고 한 몇 가정 산다면 우리 이단 소리 나올 거야, 아마. 그쵸?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 요즘에는. 그랬다 난리 납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리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훨씬 풍요롭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가난한 자가 아닌지. 왜? 연단받은 금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둔다고 그러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희생이 없는 시대. 오늘 빌립보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될 길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사명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정말 그 바울을 섬기러 가는 그 길이 나한테 준 사명이라면 나는 목숨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던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 아닙니까? 누굴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잘 케어하고 세우는 것이 첫째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냐 못 받냐고 너무 예민해요. 은혜가 안 돼.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나 은혜 못 받겠어. 교회가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에바브로 디도잖아요. 찾을 거, 섬길 걸 찾으셔야죠. 저희 교회도 성도들을 케어하는 일에 교구에서 교구장으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간사로, 구역인도자로 정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열심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고 케어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교육부서에서 탈진할 정도로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한 아이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가정사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형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필요한 경비를 대요. 이번에 태국에 선교사님들 세미나 하는데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일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어떤 분은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세미나 때가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헌금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겼어요.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를 위해서, 전도 지원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것을 할 때마다 기도로 또 봉사로 물질로 헌신하고 있어요. 참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참 은혜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놀래더라고요. 이게 정상인데 놀라는 거 보고 제가 놀래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변절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심야기도 이렇게 왔던 목사님들이 다 놀래. 어떻게 이렇게 애들까지 이렇게 많이 모이냐 오후 예배가. 몇천 명 모이는데도 오후 예배가 그냥 몇십 명 있는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오후 예배도 이렇게 꽉 차냐고. 더 놀라는 건 애들이 이렇게 와 있냐고. 놀랄 일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놀랄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막 전도 지원 가는 거 보고요 놀래요. 매주 12주를 간다니까 놀래. 자기 교회 전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가냐고. 그것도 자비랑해서 자기 밥값 자기가 내면서 간다니까 더 놀래요. 교회에서 다 대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냐고. 이상한 요상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참 감사하죠. 저희 교회 참 감사해요. 이걸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힘들 때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부족한 저에게도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주의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하고 사는 건 인생 참 허무하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방탕한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바로 가정이고 일터고 교회입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꼭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연단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1부, 2부 때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나 이제 그만둬요가 아니라 어차피 죽을 병 걸려갖고 죽으면, 그래서 죽으면 환자로 죽는 거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난 끝까지 이거 내 사명 감당하다 가겠습니다 하면 그게 순교다 그랬어요. 제가 이왕 죽을 거 순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인가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을 바야 나 이거 죽을 병 걸려서 나 그만둘래. 이제 그만두고 나 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환자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 걸려갖고 그래도 나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랍니다. 순교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는요, 의인의 자손은 구걸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죽은 자녀들이 지금 80% 이상이 뭐예요? 80%가 넘죠. 다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너희들 정치계로 좀 나가. 그래서 국회의원 돼. 시의원 돼. 그래서 국회에서 안 되면 인천시에서라도 통과시켜. 독립유공자 후손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 좀 통과시켜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인천으로 다 올 거 아니야, 유공자 자녀들이. 그럼 인천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아, 좀 그런 정치가가 나와야죠.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독립운동하다 죽으면 자손들이 정말 거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한 자들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순교자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손녀딸이 지금 한국도자기 회장 부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해버리면 자식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순교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가지고요, 다 유학 갔다 오고요. 왜? 순교하니까 선교사들이 딱 보고, 어이구, 저 자식 내가 책임져야 되겠냐고 다 미국 데려가고 공부 다 시켜놓으니까 다 잘 돼버렸잖아요. 근데 독립운동한 자녀들은 그런 길이 안 열려버리잖아요. 이건 우리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면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자기 일을 구해서 자식 잘 키우겠다고 학군도 온 대로 이사 간다고 이사 가는 그걸 놓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사명 때문에 내 자식 교육 좀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대학 갈 녀석이 좀 안 된 데 가도 하나님 복 주면 그놈이 더 잘 됩니다. 인천에 있어도 하나님 복 주면 잘 돼요, 걔들이. 제가 80년대 이야기해서 80년대, 90년대 하도 이사를 가니까 뭐 사명 깨닫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핏하면 이사를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직장 따라 교육 따라 가버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사명이 있는데 교회 사명을 깨닫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삽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하나님 일이다, 사명이 깨달아졌으면 그걸 위해서 연단을 받으십시오. 희생해 보세요.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 길을 걸었던 에바브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살려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줬다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줬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객사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